우리 모두 다 함께 영과 진리로 9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적 결실도 맺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심령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있사오니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3번 시편 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주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두 흩어져 예배하오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며, 모든 다른 장소에 있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간 유행하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탱해왔던 삶의 원칙들이 모두 깨어져 앞으로의 일들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여 조금만 어려운 시간이 지속되어도 희망을 잃고 낭망합니다.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뜻과 사랑을 잊은 채 눈앞에 현실에 낭망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 없는 불평의 말로 절망하며 분노의 말로 혼돈 속에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무한하시며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 자신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모든 두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모두가 이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견디고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모든 오곡백과와 삶의 열매들을 맺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리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기는 어렵지만은 먼저 서로를 잘 배려하게 하시고 모두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시흥의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사는 것도 힘이 들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과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각자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가정, 회사, 사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매일을 살게 하옵시고 모여도 교회가 되고 흩어져도 교회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며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세상의 소망과 위로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성도님들, 얼마 전 설교에서 제가 미시나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먼 이국 땅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70년이 지난 후 조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요, 대체 자신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민한 끝에 낸 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지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실천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율법들을 중심으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조항 248개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조항 365개, 이렇게 총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613개의 조항을 총 정리한 책이 바로 미시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미시나를 가르치기 위한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도 생겨났고, 또 이런 미시나의 조항들을 잘 지켜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분리주의자, 바리새인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제만 잔뜩, 그것도 아주 빡빡하게 만들어 놓았더니 웃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절대 노동을 하면 안 된다, 쉬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2000규빗,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약 1km 정도로 제약을 걸어두었더니 이게 급할 때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요, 줄을 엄청나게 길게 이어서 그 줄을 잡고 가다가 그 줄의 길이가 끝나는 곳에서부터 1km를 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편법을 쓰는 거죠. 더 심했던 것은 2000규빗이 한계니까 대략 한 1800규빗쯤 가서 쉬는 겁니다. 이것이 노동으로 인정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거기서 잠깐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하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다시 새로 출발, 이러면서 또 2000규빗을 더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편법 덕분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부터 긴 줄은 누가 맵니까? 종들이 매죠. 그러니 집에서부터 긴 줄을 메어야 하는 종은 줄의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허용된 거리를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규약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또 주인을 따라다니는 이 종들은요 반드시 도시락을 챙겨가야만 했습니다. 왜냐? 2000규빗 좀 못 가서 그 자리에서 밥을 먹고 출발하면 다른 것을 했기 때문에 다시 새로 2000규빗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도시락을 들고 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먼 거리를 가면 그만큼 많은 도시락을 들고 따라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종은 어떻게 됩니까? 종과 주인이 같이 밥을 먹지 못하던 시절이니 종은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규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613가지 조항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피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 생각에는 이 규율이, 이 규약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당연히 쓸데없는 것들을 무리하게 만들어 놓은 이 613가지 조항이 잘못된 것이죠. 저 같으면 이것은 제도가 잘못되었다, 시스템이 잘못되었다, 이 규례 자체가 잘못되었다, 틀렸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이 조항들이 잘못되었다, 이 규례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편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곳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셨지, 단 한 번도 외식하는 조항들, 외식하는 규례들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이 엉뚱한 조항들을 예수님께서 찬성하시고 지지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조항이 아닌 사람을 책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주님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진짜 신앙인은 규례나 조항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가짜 신앙인은 규례나 조항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에는 자기 탐욕과 방탕으로, 그래서 편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진짜 신앙인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3주에 걸쳐 계속 엘리야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엘리야가 어떤 상황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 온 나라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왕인 아합도, 왕비인 이세벨도 열렬한 바알과 아세라의 신봉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다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갑니다. 게다가 신앙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눈에 보이는 선지자라고는 엘리야 자기 혼자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갈멜산에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시합을 하며 누가 진짜 신인지를 한판 대결 벌리게 된 것입니다. 먼저 시작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그리고 정오를 지나 결국 저녁이 될 때까지 무당들이 굿하듯 막 제단 주위를 뛰어다니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고 심지어 칼로 자신의 몸을 구워서 피를 내는 등 그야말로 생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엘리야가 등장하는 시간을 굉장히 특이한 표현,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제시된 문제의 핵심, 저녁 소재 드릴 때라는 표현에는 대체 어떠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을까요? 성도님들, 저녁 소재라는 것은 매일 저녁마다 성전에서 드려지던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언제냐 하면 출애굽기 29장과 민수기 28장에 보면 해지기 직전에 드려졌던 제사라고 하고요, 요세푸스 같은 역사가나 미시나에 의하면 대략 오후 3시에서 4시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난주와 다르게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장소입니다.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이 되면 매일같이 소제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9장 41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에는 매일같이 회막문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생긴 이후로는 매일같이 성전에서 이렇게
저녁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녁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이 저녁 소재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다라고 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소재가 드려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갈멜산이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크고 화려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갈멜산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이 갈멜산은요, 북이스라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에 위치한 성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다 뭐 갈멜산이 무슨 특별한 장소냐고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갈멜산은요, 뭐 하나 특별하게 여겨진 것이 없던 곳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저녁 소재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크고 화려한 소재를 들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이곳 바로 갈멜산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알 수 있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다 끝내고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메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구름이 가득히 낀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하여 드린 기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하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 땅도 하늘도 하늘들의 하늘도 주님을 감당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사람이 지은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거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38장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어디에서나 임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그 크고 화려한 성전이 아닌 다른 좋은 곳도 아닌 왜 하필 이 갈멜산에 임하셨을까요? 왜 하필 이 갈멜산에 임하셨을까요? 별 보잘것도 없는 이 땅이에요. 그 이유는 이 갈멜산에 바로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아무 사람이 아닌 진짜 신앙인 그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녁 소재 드릴 때 지금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런 중요성도 없던 이 갈멜산에 나타나신 것은 바로 거기에 엘리야라는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사람에게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진짜 신앙인에 대한 중요성은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다가 야곱의 우물 곁에서
물 기르러 나오는 한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인데다가 전 남편이 5이요.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으니 처음 보는 사람이, 그것도 항상 자기에게 상처가 되었던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거니 얼마나 경계심이 강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에게 점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진심으로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 질문이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질문이 뭡니까? 바로 장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배 장소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니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어느 장소가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배 장소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신 예수님의 대답, 이게 정말이지 동문서답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근 온라인 예배 때문에 한창 논란이 있었죠. 과연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려야 하느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느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한다라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 어디서든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도 처음에는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가만히 묵상하던 중에 이 논쟁 자체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중요한 핵심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진정코 참된 예배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은 빠지고 그저 장소만 가지고 격하게 논쟁하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팬데믹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둘 다 병행을 하게 되든 이러한 상황의 변화들은 꽤나 자주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갈멜산의 엘리야와 같은 간절한 심정이 있습니까? 내게 알게 해달라고, 내게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엘리야의 애틋한 심정이 있습니까?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사람 맞습니까? 이 질문이 우선이고, 이 질문 앞에 먼저 내 가슴을 치고 내 심령을 두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교회에서든 온라인에서든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모습인지, 내 신앙이 알곡 신앙이었는지 아니면 가라지 신앙이었는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는지 아니면 남들 따라 우르르 몰려가던 그런 무리였는지, 이것부터 우리가 재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을 지키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참된 예배자 맞느냐,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다 흐트러진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긴 해야겠고 하니 그저 동영상 재생 버튼만 눌러놓은 채 전혀 집중은 하지 않은 채로 딴 생각하고 딴 일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러했다면 우리가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책망을 받았던 외식하는 자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아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했던 그 외식하는 자가 바로 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평상시 우리 일반적인 때로 확장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녁 소재 드릴 때라는 말에는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예배의 시간에 일어난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의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시간은 언제입니까? 주일 아침 7시, 9시, 11시 이렇습니까?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정답은 항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느 곳에나 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와 동행하신다면 어느 곳 어느 때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 전부가 항상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다 보니 우리의 삶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예배로 이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삶 따로, 밖에서의 삶 따로 완전 다른 두 얼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모든 자리와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문제는 관념화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정작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에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 따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짓는 시커먼 죄들로 인해 우리의 삶에 영적인 성결함이라고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 그래서 못하시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으심, 이런 것들은 수십 년씩 들어와서 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돌처럼 딱딱한 관념화가 되어버려 전부 다 죽은 진리, 살아 역사하지 않는 진리, 능력 없는 진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결코 엘리야의 갈멜산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엘리야처럼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갈멜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참된 예배자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불을 내리셨듯, 우리도 이런 참된 예배자가 될 때 내게 응답해달라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 마지막에 소재의 특징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소재의 사람이 되자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양이 너무 길어져서 이것은 나중에 아예 따로 뭐 설교든 성경 공부에서든 그것을 통해서 레위기의 5대 제사를 하나씩 이제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이 내용을 설교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우선 내용상 어디에 넣어야 할지를 고민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고민을 했던 것은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조금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저녁 소재 드릴 때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기밖에, 이곳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보았더니 저녁 소재 드릴 때와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저녁 제사를 드릴 때 혹은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라는 표현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니 바로 에스라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만국의 아픔을 보았고, 또 지금은 이국 땅에 끌려와 있는 처지에서도 허물어진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기도하던, 바로 자신의 예배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에스라는 만국 70년 후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그 땅에서 성벽뿐만 아니라 다시 예배의 자리를 일으켜 세우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 참 신기하게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저녁 제사 드릴 때라는 표현이 붙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지키기 참 어려운 이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모든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책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저녁 제사 드릴 때라는 이 특별한 수식어가 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역사상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으나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기가 어렵고, 이전에는 해보지도 않았던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고, 또 무엇을 시험해 보고 계시며, 또 무엇을 점검하려 하시는지 그것을 살펴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리의 신앙이 곤두박질치고 우리의 예배가 형편없이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잘 통과하여 우리의 신앙은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순결해지고, 우리의 예배는 삶을 통째로 드릴 만큼 영과 진리로 단단하게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에서 저녁 소재 드릴 때라는 이 수식어가, 이 특별한 수식어가 엘리야, 다니엘, 에스라,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위대한 신앙인들에게 붙어진 것을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의 신앙도 이들과 같아져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우리의 인생에도 저녁 소재 드릴 때, 저녁 제사 드릴 때라는 그 특별한 수식어가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억울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많았지만 그럼에도 이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10의 1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또 삶에 닫힌 모든 문들을 여시는 감사의 능력을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서운한 것들을 갚고자 월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사랑의 후원금으로, 교육발전헌금으로 각양다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의 양이 아니라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시고, 감사의 제목들은 날마다 넘치며 서원한 것들을 갚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의 중심을 담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은 오직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약자들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곳마다 쓰이게 하시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선 우리의 이름이 아닌,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 삶의 문이 열리지 않아 혹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위로하심으로 예물로 드리지는 못했지만 중심으로 드리는 삶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제는 역사하여 주셔서 삶의 막힌 문들은 열어주시고, 답답했던 형편들은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오전 7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서 시흥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시흥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묵상은 매일 오전 5시 30분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와 새벽기도회를 비롯한 교회 모든 모임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중단합니다. 각 교육부서 예배는 소속된 학생과 어린이들에게 맞게 보내드리는 예배 활동 자료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추석 당일에는 매일 묵상을 추석 가정 예배 영상으로 녹화하여 방송합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으셔서 추석 가정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경건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흥교회 코로나19 대응 지침 안내입니다. 교회 모든 시설물과 건물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합니다. 추후 중요한 공지사항 및 변동사항은 수시로 홈페이지와 단체 문자를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와 셀리더 교육은 추석 연휴로 한 주 쉽니다. 소망의 나무 어린이 작은 도서관에서 비대면 기간 동안 예약 대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책 소독기를 설치하였사오니 안심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약 대출 서비스는 도서관 밴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도서관 운영팀장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 광고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성도님들의 내역 확인을 위해 성함과 헌금명을 같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그 은혜 축복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향해 이제 나아가려 합니다.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며 이기어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빛을 들고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픈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올린 그 손 위에 이 시간 주님의 못자국 난 손,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에게도 미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땅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의 고통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께서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한 주간도 평안의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어떤 두려운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열어 주님만 바라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입을 열어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며 나가는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삶의 어느 때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우리 시흥교회와 온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